오늘은 에스더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의 권력과 술 취함, 그의 교만과 실수, 그럼에도 자신의 체면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왕후였던 와스디가 전격적으로 폐위되는 사건을 살펴보면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장은 차기 왕후를 찾는 과정 속에서 에스더라는 여인이 등장하는 배경을 소개합니다. 본문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다. 그냥 무심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후가 왕후의 폐위 이후에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그 후는 와스디가 폐위된 후에 약 4년의 시간이 흘렀을 시점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의 공백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4년이 흐른 시점은 아하수에로에게 어떤 시간이냐면 지난 주일에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페르시아 제국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스 침공을 감행했다가 대패하면서 마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심란해졌을 때의 상황입니다. 성도님들도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혹은 외로운 날이나 또는 괴로울 때 불현듯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친구가 생각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혹은 자녀들이 생각날 수도 있고 부모님들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마음이 허전해졌을 때에 자신이 4년 전에 폐위시켰던 왕후 와스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1절 중반에 보시면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 이 표현은 이 왕이 마음의 허전함 속에서 와스디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왕의 마음을 눈치챈 최측근들이 신속하게 반응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다시 왕궁으로 복귀시키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되면 4년 전에 와스디의 폐위를 주장했던 자신들의 지위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왕의 측근 신하들은 왕에게 어서 빨리 새로운 왕후를 구하실 것을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합니다. 먼저 전국에 있는 각 지방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크다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마다 아름다운 여성들을 선발해서 도성인 수산으로 모은 다음에 그 일의 전문가인 궁중내시 헤게라는 사람에게 책임을 맡겨서 그 헤게의 행정 절차에 따라 아름다운 여인이 왕 앞에 올라오면 왕의 마음에 드는 여성을 와스디를 대신할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만 가능했던 왕후 선발 시스템이고요. 어떤 분들은 현대의 미인대회나 콘테스트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겉으로는 왕후를 선발하는 대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왕을 위해 또 왕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 왕후를 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여자들의 자발성은 완전히 무시가 된 거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강제동원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에스더를 읽으면서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은 세상의 시스템과 왕궁의 정치, 그리고 악인들의 일상과 계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악한 왕으로 소문났던, 악한 왕으로 활약했던 여로보암, 아합, 므낫세, 또 사울 같은 그런 악하고 교만한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악한 왕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선한 일을 통해서도 때로는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의 뜻과 나의 적은 경험과 나의 판단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예배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에스더 2장에서는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에스더가 에스더서의 주연이라면 모르드게는 핵심 조연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한 축이 되는 인물인데요, 경건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설명하기를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포로 2세 혹은 포로 3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혹은 할아버지를 따라서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갔던 것이죠. 여기서 굳이 모르드게의 족보, 특별히 그가 유다인이었고 바벨론 포로의 가문이라는 것이 언급되는 것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인물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되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와는 사촌 관계 정도로 추정이 되는 인물인데,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봅니다. 그런 에스더를 자신의 딸처럼 양육했다고 성경이 말하니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것은 단지 에스더가 친척이니까 생존에 대한 책임을 줬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로 하여금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의 형성, 신앙 교육,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다 가르치고 몸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갔음을 짐작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도 또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이 모르드게와 같은 존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사람, 좋은 영향이요, 대가나 조건 없이 의도 없이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내가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 때, 공경에 있을 때 나를 지지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주는 사람, 그런 모르드게 같은 사람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 2장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는요, 에스더가 이후에 후궁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가서 에스더의 안부와 앞으로의 일을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에스더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두려운 현실 속에서 후궁 안에서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이 혼자 분투할 때에 모르드게는 자신이 딸처럼 양육했던 그 에스더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후궁 뜰 앞에 매일같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이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에스더가 후궁 안에서 보내야 하는 현실은 결코 즐겁거나 유쾌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순간순간 자신을 딸처럼 여겨주는, 아니 정말 딸이나 다름없는 모르드게의 교육과 사랑과 기도를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모르드게가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것을 신뢰하면서 후궁 안에서 분투했을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설교 중에 가끔 언급드렸던 김진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목회의 여정이지만 제 목회의 시간들은 그분을 빼놓고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대 중반에 그분을 만나서 배우고 사역하고 30대 중반에 영국으로 석사 유학을 혼자 가게 됐을 때에 가족들은 한국에 놓고 혼자 가서 정말 제 딴에는 정말 외롭게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밤늦게까지 있으면 저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은 저처럼 간절한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혼자 이렇게 도서관에 밤늦게까지 있으면 한국에서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외국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에 가면 생각보다 전화가 안 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그렇게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내가 많이 잊혀지는구나. 근데 그 경험도 또 사실은 굉장히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주로 전화가 오고 친구들이 가끔 연락이 오는데 저한테 전화를 종종 하시는 분이 김진두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은 사실 거의 한 4, 50년 전에 영국에서 유학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이미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영국 시간으로 밤늦게 전화가 오면 제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으로 받으면 목사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힘들지? 그러면 제가 예 목사님 좀 힘듭니다. 야, 너 외롭지? 예 목사님 외롭습니다. 야, 내가 다 알아. 나도 다 해봤잖아. 야, 그거 힘든 거야. 그거 원래 외로운 거야. 그거 안 힘들려고 하면 안 돼. 안 외로우려고 하면 안 돼. 그 시간에 잘 버티는 거야. 울면서 버티는 거야. 그러면 제가 진짜 막 눈물이 나요. 힘내라, 힘내. 기도한다, 힘내라. 잘할 거다. 너 잘할 거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그리고 진짜 힘이 나는 게 그렇게 전화하시고 나면 그 다음날 용돈을 보내주세요.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아니, 언젠가는 전화를 끊고 그 다음날 기다리는데 돈을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되게 섭섭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도 안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제 인생에서 모르드게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어요. 그 전화를 한번 받으면 최소 몇 주간은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요 모르드게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삶에 모르드게 같은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새로운 왕후를 선발한다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발표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왕후를 선발하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 프로세스의 책임은 왕의 측근들의 제안을 따라 헤게라는 인물이 맡게 되었는데요. 헤게의 책임 아래 전국 각지에서 아름다운 여성들이 수산성으로 모여듭니다.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기보다는 지역의 관리들이 선발해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서 어쩔 수 없이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명령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요, 헤게가 8절입니다. 왕궁으로 이끌려 갔다. 여기서 이끌려 갔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에스더는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가야 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8절 후반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공식적으로 왕후 선발 과정의 후보로 편입이 되었고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따라 왕 앞에 부름받는 날을 기다려야 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나의 스케줄, 나의 몸, 나의 시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되는 마치 물건처럼 관리를 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좋았겠습니까? 에스더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진 이때의 에스더요. 이때 에스더의 나이를 몇 살이었다고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대체로 15세에서 20세였다. 아무리 넓게 보는 학자도 최대 25세로 봅니다. 어린 나이로 보는 사람은 15세로 본다고요. 여러분, 중학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관대하게 잡아도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한 여성입니다. 제가 이전에 에스더서를 묵상할 때에는
최고 권력 가까이 진출한 거니까. 동네 사람들, 에스더가 자란 동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말 그대로 출세한 여성입니다. 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대박이 터진 겁니다. 인생이 핀 거예요. 하지만 평범한 삶을 다 포기한 채 왕의 선택에 따라 내 인생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비극적인 인생이었죠. 겉으로 볼 때에는 왕비 후보가 된 화려한 인생이고 출세한 인생이지만 실상은 나의 모든 자유와 일상을 다 잃어버린 삶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삶이 좋으세요? 성도님들은 누구를 부러워하며 살아가십니까? 누구의 삶이, 누구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그 삶,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우리는 늘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내가 부러워하는 누군가는 나의 삶을 부러워하며 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 목사님 그건 말도 안 되죠. 요즘에도 서점에 가면 출간된 지 26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베스트셀러 목록에 거의 빠지지 않고 올라있는 소설책이 한 권 있는데 양비자 씨가 쓴 모순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소설을 읽어보고 싶은데 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뭐 신앙서적은 아니지만요. 그 책에 보면은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두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요, 쌍둥이 중에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어떻게 보면 남편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내복을 평생 팝니다. 그리고 남편이 문제가 많아요. 행방불명되고요, 술 취하고요.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치매기가 있고요, 중풍이 있고요. 아들은 문제를 계속 일으켜서 나중에는 조직에 들어가 있는데 살인 미수로 감옥에 가 있어요. 반면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 동생은 같은 날 결혼을 한 건데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서 부유하고 평탄하고 결핍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자녀들도 돈이 많으니까 다 공부를 시켜서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출세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던 쌍둥이 동생이 풍파 많고 괴로움이 끊이지 않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돈을 벌어야 했던 언니의 삶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는 편지를 남겨요.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마감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분명 누가 봐도 성공한 여인의 삶이었는데 이 쌍둥이 동생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해요. 지리멸렬하고 지루하고 무덤 속에 사는 것 같고 너무나 튼튼한 성곽에 갇힌 것 같은 삶이었다. 알고 보니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 같았는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 속에서 매일 허우적거리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왕궁에서의 삶도요, 모르는 굉장히 출세한 왕궁 안으로 들어간 인생이었지만 에스더의 하루하루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갇혀버린 삶이었고 빠져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삶이었고 한 치 앞도 내가 내 인생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모순에 나오는 이 쌍둥이 동생과 다른 점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하나님을 믿는 렌즈 안에서, 믿음 안에서 쉽지 않지만 해석해보고 하루하루를 잘 감당해 갔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외모요, 출중한 외모와 또 좋은 성품이라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에스더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요, 단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사, 그 섭리, 그 안에서 이미 정해진 삶을 살아갔던 것은 아니고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의 영역, 본인은 몰랐을지도 모르지만요, 아름다운 외모, 성품, 지혜를 가지고 온전히 잘 활용하기 위해 하루하루
감당해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들, 외로움의 시간들, 고난들을 직면했고, 어린 나이지만 원치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했고, 매일매일 나의 자유와 기쁨이 아닌 통제된 삶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함께 하시며, 에스더가 자신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일상을 책임있게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미국의 프로농구팀들을 NBA라고 하지 않습니까? NBA에 토론토 랩터스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에 있는 임매뉴얼 퀴클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가끔 인터뷰에서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기독교 신앙관을 이렇게 가치관을 드러내곤 합니다. 평소에도 종종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데, 한 2달 전입니다. 지난 2월 22일에 미러키 벅스라는 팀과의 경기에서 이 토론토 랩터스가 승리를 하는데, 이 임매뉴얼 퀴클리가 32점을 넣어요. 승리의 주역이 된 겁니다. 그날 경기에.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가 가서 임매뉴얼 퀴클리와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최근에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그 원동력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임매뉴얼 퀴클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농구라는 은사를 주셨고, 저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표현이 참 멋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농구라는 은사를 주셨고, 저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다.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그 인터뷰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더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기회, 특별한 외모, 특별한 경험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후궁까지 끌려왔다는 것을 에스더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에스더가 앞으로 어떻게 될 대로 되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기회와 은사가 사용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이 모르드게에게 배운 하나님을 믿는 태도, 유다인들의 태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분명하게 경험하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에 대한 해석은 정해져 있는 어떤 결론이나 정해져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과 신앙과 믿음의 깊이와 하나님을 이해하는 어떤 이해의 범위와 그 속에서 이 인물들을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에스더서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100%, 정말 99% 이끌어 가지는 거다. 근데 어떤 또 학자들은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잘 반응했던 그 반응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하시는 거다. 어떤 분들은 에스더서는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또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저는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시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셨던 이야기,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진행되었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반응하며 나아갔던 그들의 애씀, 그들의 노력, 그들의 분투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 에스더의 삶의 분투를 아시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걸어가는 그녀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난 가운데도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고단한 삶에도 빛을 비춰 주십니다. 이 9절 말씀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그 궁녀들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었냐면 에스더가 외모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물품들과 특별한 음식을 제공해요. 또 에스더에게 7 궁녀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중에서도 헤게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처소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처소는 베스트 플레이스,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은 왕에게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곳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당시 문화에 따르면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왕후 후보가 되어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에스더를 포함한 모든 후보들은 6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또 다른 6달은 향품과 다른 물품들을 사용해서 내 몸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최소 1년이요. 그 후에 왕에게 나아갔다가 돌아온 후에 왕이 이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 인생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순서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후반절에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왕 앞에 나아간 후보들은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옷이나 장신구나 기타 물품 등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던 다른 후보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성경을 보면 왕궁 내시였던 헤게가 추천해 준 물품들 외에 다른 것에서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궁의 시스템과 왕의 취향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던 헤게의 판단을 잘 따랐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에스더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과하게 욕심을 부리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절대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에스더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15절 후반부는 에스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16절에 드디어 에스더가 왕궁으로 인도되어 왕 앞으로 나아간 후에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만나는 왕의 반응이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반응이 17절 말씀에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성경은 왕이 다른 어떤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고 에스더는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며 그녀를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의 연쇄적인 발생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우연과 필연의 긴장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의미에 관심을 둘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역사적인 측면에 방점을 두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속해 나눔지에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연과 섭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라고 질문을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재밌습니다. 그럼에도 전통적인 해석은 우연처럼 보여지는 에스더서의 이야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섭리하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도 그 섭리의 렌즈로 바라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도우셨고, 여러분의 결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에만 나의 인생을 한 걸음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슬픔 속에서, 나의 두려움 속에서, 나의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나의 삶을 여전히 이끌어 가시며 그 이끌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 순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나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책임있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지난 주간은 제가 예일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한 지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실까 봐 알려드립니다. 2년 전에 이 일기를 보았습니다. 2년 2개월 전 일기입니다. 2024년 2월의 일기요. 스코틀랜드에 있으면서 가족들과 어딘가로 여행을 가던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요. 저는 한 번도 예일교회 와본 적도 없고 원로 목사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됐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락을 받고, 차 안에서 연락을 받고, 앞에 보이는 맥도날드에다가 차를 세우고 옆에 있는 아내와 뒤에 있는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저는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어떡하냐? 나 이제 어떡하냐? 나 진짜 왜 이렇게 됐냐? 네, 그 얘기해보면 제가 했던 나 어떡하냐? 나 어떡하냐? 큰일 났네. 나 이거 어떡하지? 근데 2년이 시간이 흘러 그때 그 좌절했던 시간들, 참 아이러니하죠. 양기자 씨의 책 제목처럼 정말 모순된 이야기인데, 그 2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에 나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고백과 그 경험과 그 시간조차도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 가운데 있었음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길은 일상 속에 늘 숨어 있다.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늘 우연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섭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더의 선택이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손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에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책임있게 반응을 한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언제나 변함없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나의 입술을 통해, 경험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